복막 가족 여러분,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2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아침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소리 내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 읽으시는 것이 아니고 소리 내어서 같이 읽으시면 은혜가 조금 더 되지 싶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책 소개부터 아무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책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시편 90편은 제4권이 시작되는 첫 시편입니다.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90편이니까 이 4권이니까요. 이제 뭐 최종반은 아니도 중종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수는 어떻게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합본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얇은 종이 위에다가 아주 좋은 상태의 인쇄되어 있는 책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 위에다 글을 쓰게 되면은 그 양이 지금보다는 훨씬 큽니다. 아니,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래서요, 시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 책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5권의 책으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4권은 시편을 구성하고 있는 5권의 책 가운데서 첫 부분에 있는 첫 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하지만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모든 시편이 어느 시편이 더 낫고 어떤 것은 질이 떨어진다, 그보다는 못하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시는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한 어느 시편 하나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은요, 주시는 때마다 은혜와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그 책 평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책을 읽고 그리고 또한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심지어는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지난 학기까지 62학기거든요. 신학교에서 강의한 것만 62학기예요. 그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목사 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도 새로워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다 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은 새로워요. 심지어는 그전엔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넘어갔던 그런 책들이요, 나중에 보면은 어떤 한 절이라든지 심지어는 단어 하나가 콱 박히는 수가 있어요. 와, 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이런 은혜로 새롭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는 제 신앙생활 하는 거, 물론 역할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런 경험들, 체험들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저보다 더 깊을지 모르죠.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꼭 무슨 목사가 더 많이 주고 여러분들에겐 적게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은 제가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체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요, 이제 이 말씀이 다 그렇게 다 의미가 있고 준비된 말씀이고, 오늘은 흙으로 보입니다만 다음 날 보게 되면 그 흙 속에 있는 보화가 보이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흙을 팔잖아요. 예? 그러면 91m 밑에 보화가 있다고 보십시다. 흙을 팔 때요, 99cm 팔 때까지도 흙은 흙이에요. 10cm만 팠을 때도 흙이고 20cm, 30cm, 90 쭉 내려갈 때도 흙이에요. 99cm, 그리고 1m, 100cm를 팠을 때에 보화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파고 하면은 또 흙만 나오고, 그때는 그냥 흙이고 한데, 어느 날, 오늘까지, 아니 어저께까지는 흙이었는데 오늘날 그냥 보화가 딱 나오는 거야. 이게 보물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구원의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이 나온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에 주시는 거, 어떤 때는 저는 무심히 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그때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말씀을 전해놓고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많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내가 그런 말씀을 전했나 하고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분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몇 년 전에 오늘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그야말로 그냥 그때 나를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축복으로 그래갖고 씨앗을 심었더니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 생각해요. 가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저분만큼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전해놓고서 내가 꼭 쥐고 있었던가? 아니, 시위를 떠난 활처럼요, 제가 던져놓고 저는 붙잡고 있지 않았는데 받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안 붙들고 있는데, 말씀을 받은 이가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 축복이 그야말로 저는 그냥 이게 던져놨는데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옥토에 심어져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보지 못해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감사하다, 하나님 참 특별하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같으면 매일 드리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그게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체험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편집을 할 때는, 책을 편집을 할 때, 한 권을 이렇게 나누고 편을 편집을 할 때는 그 책을 보는 이 편집자가 얼마간은 주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어쩌면 객관적인 것도 모르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책을 시작을 할 때에요, 첫 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시는 참 좋아, 참 은혜로워, 이 시는 다른 시도 좋지만, 다른 시편도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로 감동이야. 이건 정말 타이틀이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윤동주 시집을 뭐라고 하세요? 그냥 윤동주 시집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앞에 뭐라고 하세요?
뭐 별 해는 밤 이러고 나온다. 그건 그 중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가 가장 대표적인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으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앞에서 첫 시는, 그러니까 권수가 바뀔 때 말하자면 첫 시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죠. 좀 더 여러분들이. 예. 왜? 이것을 편집한 편집인이, 편집 뭐 개인이든지 하여튼 주체 뭐 이 좀 그룹이든지, 이 시는 중요한 시입니다. 이 시는 정말 참 은혜롭습니다. 이 시는 정말로 말씀이 깊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게 그걸 앞에 냅니다. 우선 여러분들 보시면은 범상하지 않은 것이 이 시의 저자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고요? 모전에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가 쓴 시, 이게 하나. 모세가 쓴 시. 이걸 끄집어내놨어요. 대부분이. 물론, 그러면 다윗은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썼기 때문에 모세만 못한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모세는요, 국부예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네이션 저 파더 하는 국부라고 취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는 그 국부로 취급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제퍼슨이라든지 하는 그런 프랭클린 이런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국부로 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부가 누구냐고 그러면은 1대가 2대, 3대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1대가 누구냐면은 모세 일가족의 모세, 아론, 미리암, 이게 1대 국부들이에요. 1대. 네이션 파더즈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 구약의 뒤에 있는 소위 도데카 프로페텐 그러는데 12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12소선지의 모든 12사람이 다 그때 국부는 아니에요. 포로기 이전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요, 제3국부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을 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은 누굴까? 다윗도 어떤 의미에서 국부지만 사실은 다윗은 국부라고 얘기하기를 이전에 이미 왕으로서 사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사기가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사들을 가지고 국부라고 이야기해도 어렵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그늘 속에 있는 거 제2의 말하자면 그 모세 주니어죠. 낳은 사람은 아니라도 모세 주니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정말 국부 그건 모세거든요. 그래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 묘지를 남겨놓으면요. 그의 묘지가 있었으면 묘지 자체가 모세 우상의 그 센터가 될, 우상 숭배 산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묘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시신이 없어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시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세의 그 묘지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 세계에서 왜 없을까요? 모세는요, 시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묘지가 사람들에게 확인되면 안 돼요. 왜요? 그가 모세 종교 만들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모세가 굉장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모세 종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가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없애버렸어요. 그 시신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다
출애굽하고 다 끌었는데, 예.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건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한국 교회 크게 만든 건 좋습니다만 이래놓고 거기에 그 목회자를 앞에 세워가지고 하면은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노여워하셨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다 겪고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성교회 얘기하면서요. 그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집지전적이고요. 참 인격도 신앙도 다 훌륭해요. 교회만 훌륭했냐고요? 목회만? 아니에요. 신앙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해요. 저는 생각할 때 김사만 목사님이요. 훌륭해요. 훌륭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키우셨지. 남들 욕하듯이 내가 속으로지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젊은 사람 목회자면 네가 그만 하냐? 반이나 하냐? 뭐 하고 뭐 틀리겠어요. 속으로는 제가 합니다. 네가 그 반이나 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분은 물론 안 내죠. 그래 속으로는 냅니다. 네가 그 절반이나 되는 인간이냐? 뭘 큰 소리를 하면서 모르겠네. 그런데 잘못이 있어요. 뭐예요? 세습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 뭘 지금 내세웠냐면요. 김사만 종교를 만든 거예요. 김사만 우상. 예?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 예?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위대했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묘를 없애셨는데 그것은 왜 되겠어요? 그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요. 교회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교회를 이제 살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데 저는 이제 살려야 된다 그쪽이죠. 네, 교회는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우상 숭배를 하려고 만들다가 이게 지금 된통당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야. 앞에 몇 사람들이 있어요. 쭉. 그 누구는 다 언급 못 하겠어요. 다 그러면 또 그 교회를 또 모욕하는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10수명 있어요. 다 우상이다. 우상. 다 우상 만들었어요. 그거요. 신 아니거든요. 흠잡을 때 많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물론 다른 사람들도 참 큰 일을 하셨지. 훌륭하죠. 존경해야 돼요. 우리 그렇지만 한경직 목사님 같아도 흠잡을 데 없겠어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많지. 모세만 하겠어요? 백이 하나도 안 되지. 아무리 한경직이라도. 그 한경직 목사를 100명을 도와봐도 모세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분은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려고 만드는 움직임 같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서 계명의 첫 계명을 딱 넣어놨는데 그걸 어기고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노여하시기를 이만저만 노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그냥 이렇게 정말 온 옷을 다 벗겨갖고 나신을 해갖고 발가숭이로 세상에 내갖고 창피를 당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이 모세가 그렇게 유명한 이 모세. 어폐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그거 얘기하려고 한 목사님 저는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제 한길 목사님 1000명 갖다도 모세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건 제 신앙 고백이고 그렇게 하고 산술적으로 저한테 덤비면 저는 어쩔 수는 없는데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시가 남아있단 말이야. 시가. 물론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홍해 건너고 난 뒤에 모세의 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따로 돌아다니는 모세의 시가 있는데 이거요. 참 깊어요. 왜 깊은지 아세요?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 뭐 생각이 나요? 우선 저는요. 요나서 욥기서를 쓴 사람은 모세를 이 시편 90편을 분명히 읽었다고 나는 확신해요. 그 다음에는 전도서, 이 솔로몬의 전도서, 솔로몬은요, 모세의 시편 90편에 충실한 아마 100번도 더 읽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전도서는요, 시편 90편을 풀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풀은 거예요. 좀 길게 풀은 것이 전도서 다야,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다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두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한번 세봐라 말이야.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 65입니다.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예, 기대 연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정말로 기대는 해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불러가도 저는 한은 없어요. 사실은요. 예. 다만 존엄사란 말이 있으니까 디그니티, 존엄을 빼앗기지 않고 끝을 맺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일말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요 괜찮아요. 뭐 하나님의 뜻인데 더 살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시면 그만이지. 어떡하겠어요. 뭐 오늘이라도 가시면 가면은 가는 거지. 그거는 100을 두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길어지니까 길어질래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사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들 제가 한 90쯤 산다를 그게 뭐겠어요? 예. 뭐가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계수할 줄 아는 그 나이 계산, 인생이 정말로 날아가는 그런 그 지푸라기와 같다라는 것을 계산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갖게 해요. 대단해요? 여러분들이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대단합니까? 예.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어요? 예. 더 길게 살 것 같아요? 건강이 아주 문제가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취하시면 오늘이라도 취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걸 계수하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누구시래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그래서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지가 잘해서라는 거예요. 해서 그것이 견고해진 것은 하나님이지. 부서지는 것은 아까 큰 교회들 부서지는 거 보세요. 지금도 그 교회 뭐 세간에서 죽여야, 나는 죽이든 살리든 그건 그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죽여야 살리든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교회인데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별소리 다른 거예요. 야, 얄팍하구나 인간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시겠지, 살리면 살리지. 지가 하나님인가? 예. 보세요, 여기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함께 견고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푸라기처럼 만들죠. 세간의 농락거리로 만들죠. 틀렸다 맞다 해가면서 하죠. 예?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제법 여러분,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그거고 내 것은 견고한 줄로 생각을 하세요. 정의롭다, 나는 항상 오른편에 서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견고하다. 어림도 없습니다. 예. 저도 젊은 날에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는 인간이었어요. 예. 저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제가 얼마나 자의식이 가득한 청년이었는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예. 그 당시에 회상하면서 오늘 만난 사람이 이야기를 가끔씩 해줍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자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한테도 안 밀렸어요. 그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흔들리면 저도 흔들렸고요. 치면 넘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견고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시편 90편 새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 주님께 쓰시던 도구였던 모세의 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와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교류를 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의 체온을 느낍니다. 옷자락을 만져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에 자고하지 않고 내 지식, 내 자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돈,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모두 날아간 뿌리는 것을 검불과 같고 지푸라기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며 주를 따라 의지하고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업들 위해,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